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아멘. 또 부족하여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주님의 자녀된 자들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혼란 중에서도 우리 국민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국민이 여겨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유일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항상 우리 유일수 성도님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이 예배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1절부터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3절. 미가서 5장 1절에서 3절. 미가서 5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미가서 5장 1절에서 3절.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김보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들. 날이 갈수록 저마다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인륜의 대사인 이 결혼식도 인간 마음대로 자기들 좋을 대로 주례 없이 마음대로 사회자를 세워갑니다. 목사님 말씀도 없습니다. 사람의 짝은 하나님이 맺어주심으로 성혼 선언은 믿지 않는 사회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혼, 이 결혼 성립 선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목사나 신부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주님 뜻을 잘 알고 전달하는 교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권위와 전통을 무시하는 무서운 풍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과 소망을 누립니다. 1절에 보니까 1절은 좀 이렇게 그 원문이 약간 그 가죽 두루마리 이런 데다 쓰다 보니까 오래되면 글자가 이게 잘 안 보이거나 흐릿해지거나 이래서 해석상에 서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쉬운 성경에서는 내 몸을 칼로 베어 슬픔을 나타내라. 우리가 적에게 보이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개역 개정 1절에서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패한 자의 뺨을 치르다. 여기 쉬운 성경은 내 몸을 칼로 베어 슬픔을 나타내라. 우리가 적에게 보이되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의 뺨을 몽둥이로 칠 것이다. 앞에 내 몸을 칼로 베어 슬픔을 나타내라. 이것이 우리 개역 개정은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원문 가죽 성경 이런 거 쓰다 보니까 오래되고 글자가 흐릿해지거나 약간 글자가 깨져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나 나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그의 기원은 옛날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낮고 초라한 곳에서 통치자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에게 포위되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외세, 강한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낮아질 것이고 그 나라 재판자들, 다스리는 자들까지도 모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미가는 선언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모욕을 당합니다.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애국과 친하고 바벨론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는 그 상황의 시대 상황을 어느 쪽에 지금 힘이 있는 곳인지를 잘 구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시대도 참 어려워요.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열강 아주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에 딱 사이에 있잖아요. 또 위에는 북한, 아래는 남한. 참 이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이번 탄핵 동안에 일본에는 중요한 사람들, 미국이라는 애국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녀가도 우리나라는 안 오잖아요. 상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시드기야가 굉장히 외교에 대해서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왕에게 굉장히 이제 미움을 받은 거죠. 아예 복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와 그 자식들이 붙들렸는데 도망가다가 붙들렸는데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칼에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자식들이 내 보는 앞에서 칼에 죽임 당한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 왕이 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산 사람 두 눈을 뽑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너무 끔찍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짐승처럼 쇠사슬에 달아가지고 바벨론에 끌고 갔어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거는 외세 아래 이 강한 나라들의 침략에 낮아지는 때 하나님은 그 초라한 거 베들레헴에서 한 위대한 통치자를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크거나 영향력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수천 개 도시들 중에 정말 작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도시 하면 뭐 시, 군, 구, 읍, 면, 동 이런 걸 다 사실은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크고 작은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스라엘의 이 도시는 우리나라의 면 단위 혹은 동 단위 정도 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통치자 메시아의 탄생지로 택하셨습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이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 헤롯이 메시아 탄생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제사장과 율법 선생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경배하러. 그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생각할 때 왕이 나셨는데 왕은 어디에 있겠느냐? 왕궁에 가야 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헤롯 왕궁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도 이제 몰랐어요. 자기가 왕으로 앉아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제사장들, 율법 선생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 성경에서는 그 왕이 어디서 난다고 말하느냐, 예언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잘 아는 율법 선생들, 대제사장들이 미가서 5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들은 왕에게 대답하였다.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 마을입니다. 예언자가 이 일을 두고 미가 선지자가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유대 땅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를 다스리는 자들 가운데서 결코 하찮은 고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 만났습니다. 그들이 먼저 그 별이 나타난 것을 언제 그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아기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경쟁자니까 죽이려고 아주 그런 흉계를 숨기고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한 뒤에 돌아갈 때 꿈에 몰래 헤롯을 만나지 말고 몰래 동방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그분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 예언자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갈릴리에서 나오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성경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온다 하는 이 말씀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란 말은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집.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 하면 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이트 레헴 하면 집빵이죠. 그게 빵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에브라다는 유대인들이 사랑했던 그 땅, 베들레헴 땅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다는 그 뜻이 열매 가득하다, 또 풍성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그 열매 가득한 집에서 나셨습니다. 스펄전이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열매 가득한 집에서 나셨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열매 가득함과 내 형제 여러분의 열매 가득함이 나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가난하고 황폐한 마음은 결코 열매나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 구주의 우리 주님의 피로 적실 때까지는 이렇게 스펄전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래전 영원으로부터 왔으니라는 말은 이 영광스러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이는 태초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시간이라는 것도 상당히 무한이잖아요. 무한. 근데 예수님은 그 무한이라는 시간의 존재 전에 계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 상식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은 이렇게 지금 전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뭐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죠. 사실은. 시간과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 안 하시오 하면
저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제2위로 존재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과 교제의 관계에 있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전부터 영광을 함께 누리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가 그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줌으로 제2위의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을 예수로 드러내시기 전에 그 영원한 아들이 존재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나시기 전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셨습니다. 지금도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클라크라는 분은 그는 만물 이전에 계셨다. 그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므로 그는 영원한 분이고 그는 창조되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창조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자기 자신이 작품의 일부일 수 없다. 이렇게 클라크가 썼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 혹은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여주인 사례는 지금 아기가 없는데 자기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례가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여종 하갈을 구박을 합니다. 하갈이 이제 너무 구박이 심하니까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에 가서 이제 물 좀 마시고 지쳐서 이제 우두커니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앉아 있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갈에게 여주인 사례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께 당신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의 천사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확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없지만 전사들이 볼 때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활동하지 않으셨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또 이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 근처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거할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 세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이제 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 해석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빵, 송아지 고기, 우유를 이제 그 종들과 아내 사례와 이제 아주 부지런히 번개불에 콩듯이 열심히 빨리 준비해가지고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그걸 이제 잡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죠. 약 1년 후에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안게 된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죠.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89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때 이렇게 뭐 사라의 모습이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구약 시대도 활동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죠. 또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 에서가 400명 군대를 이끌고 야곱 일행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야곱이 두려우니까 아마 그 종들이 많았잖아요. 야곱 벌써 큰 부자였잖아요. 야곱. 종들을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앞에 미리 그렇게 선발대로
미리 막 멀리까지 뭐 수십 킬로 수백 킬로까지 미리 보냈겠죠. 그래서 지금 혹시 형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좀 봐라. 형이 나타나면 빨리 나한테 알려라 이렇게 했겠죠.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형 예서가 좀 자기를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나름대로 자기 머리를 써서 막 좀 분산해서 먼저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앞세우고는 자기는 혼자 그 야복강 나루에 나와서 그게 야복강 나루가 요르단에 있더라고요. 그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보니까 야, 정말 여기 개울이 흐르잖아요. 여기 또 개울이 물이 좀 흐르는데 이 개울물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예. 개울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예요. 우리 버스 타고 가면서 보니까. 근데 지형이 바뀌었겠죠. 예, 그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살 때는 물이 아주 많이 흘렀을 수가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형이라든가 기후 변화로 물이 줄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천사라든가 주님이 보낸 어떤 분이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죠. 야곱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도 굉장히 끈질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하고 씨름하는데 야곱이 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 대단한 사람이 야곱. 그러니까 야곱의 엉덩이 관절, 환도뼈, 여기 엉치뼈 여기를 친 것이죠. 예. 여기를 치면 엉치뼈가 다치면 아주 못 걷죠. 그래가지고 형을 만날 때도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쩔뚝쩔뚝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형 에서를 만났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온 것 같아요. 이게 에서가 볼 때 어때요? 두 발로 걷는 모습하고 야곱이 절뚝절뚝 이 지팡이 짚고 형 앞에 거니까 지금 수십 년 만에 만나는데 자기 동생이 절뚝절뚝 부부자가 돼가지고 지팡이를 짚으면서 형 앞에 오니까 형이 해서 어떻겠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겠죠. 이 하나님께서 미리 이 형 예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미리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약간 불쌍한 모습이면 사람들이 약간 마음에 누그러지잖아요. 미운 마음도 사라지고 참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환도뼈 엉덩이 관절을 쳐서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사 어떤 사람이 이제 나를 놓아 가게 하라. 날이 밝기 전에 내가 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의 이런 태도는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런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 그래서 야곱 이름을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죠. 이 야곱은 뭡니까 발목 잡는 자 이런 뜻인데 뒤꿈치 잡는 자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이에요. 놀라운 이름이죠.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님 예수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사람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5장 13, 14대로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가니까 한 남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걸어가니 내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천사라든가 사람이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혹시 단순히 천사겠느냐?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 3장도 결정적인 모습이 있죠. 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금상에게 이 금상 이게 절하지 않으니까 불무불을 금열이 타는 불무불에 던져버렸죠. 종들을 시켰어. 그런데 불무불 속에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불 속에. 그 한 사람은 인자의 모습과 같다, 사람의 모습과 같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불무불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불무불 속에서도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값을 치르고 불려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마지막 날에야 그분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잡을 데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가서 5장 3절을 한 목소리 읽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3절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하나님 백성이 원수의 압제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지금 유다 백성이 다 가서 70년간 있게 됐죠. 그런데 때가 되어 고레스 왕이 포로로 와 있는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이제 포로 귀환이 일어난 거죠.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십니다. 그 나라 유다는 매우 낮아져요. 외국의 외세에 짓밟히고 정말 끊임없이 보면 이스라엘 유다는 끊임없이 외세에 짓밟히는 것이죠.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 이렇게 끊임없이 외세에 짓밟혔죠. 또 100여 년 전에는 히틀러에게 짓밟히고 학살당하고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했죠. 이제 최근에 요새 21세기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미국을 등에 업고 이제 호령을 하죠. 어쨌든 유대는 매우 낮아졌습니다.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서 아주 공고하고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아기 예수가 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온의 딸 이스라엘은 해산 중 진통하는 여인과 같아서 포로에서 건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시온의 딸 이스라엘과 같으니 유대와 이방의 영적 자녀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일은 이 복음 전파와 들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변화되는 일은 말씀을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이 예언은 훗날 유대인의 회심과 회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정해진 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회심하고 돌아온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그의 형제들의 남은 자들, 즉 메시아의 형제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 남과 북,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넘어갔잖아요.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10지파가 넘어가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았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그 10지파 중 일부가 남유다로 피난을 내려와서 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돌아오리라. 즉 그들 포로 귀환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자녀들과 함께 회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의 이 남은 자들은 회심을 통해서 참된 이스라엘 족속에 더해지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제들의 남은 자들은 교회에 더해지는 이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들을 불러서 자기 형제들로 삼으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때가 되면 때가 될 때 다 자기 형제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 미가가 살던 시대도 정말 어지러운 시대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지러운 시대고 각자 자기가 옳다, 자기가 좋다 하면 그대로 그냥 행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더욱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미가 선지자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풍조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에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사는 길만이 우리의 생명과 소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과연 우리가 믿은 이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정말 심히 두렵고 떨리며 우려스럽습니다. 하나님이여 공의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아버지 어머니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이 주어진 여건에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이나마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잘 증거되고 전달되는 귀한 은혜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